물어보셨어요. 아마 그렇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자꾸 일으켜 세우고 앉히고 하는 게 졸지 말고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이 예배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고 드림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소리를 주목해서 들으면서 읽는 여러분들의 함께 우리가 드리는 성경 봉독의 시간들 참 복되다 싶었습니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잘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잘 들으면 한 마음, 한 목소리, 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태도나 이렇게 목회해가는 여러 모습들을 좀 더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그 성도님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겁이 없는 이유, 두려움 없이 사역하고 있는 이유를 좀 힌트를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저희 가정을 살피고 또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함께 하셨고, 제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현재의 어려움이나 궁핍들이 나의 신앙과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특별히 물질이나 어떤 궁핍이나 결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지위로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기 참 좋은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 자신에 대해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게 허락되었던 환경 중에서 저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모든 것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던 환경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궁핍했던, 부족했던 환경들이었던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짧은 순간에 맞아, 그렇지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요. 저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질 수 있었고, 그리고 나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겐 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왜냐하면 너의 자체, 존재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네,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이 태평성대하는 일이 일어났어야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시작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복의 그늘이 된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의 인생에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기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인생의 출발,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시고 그 기근을 통과해가며 아브라함을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시작된 내용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1장 19절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란 지역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복된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난 장면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바로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리더십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길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냐면요, 7장 2절부터 7장 53절까지 장장 50절이 넘게 길게 설교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피면 한 장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넘어가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또 넘어가야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스데반의 설교가 길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설교는 짧고 은혜가 있으면 되지 하면서 설교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설교가 길어서가 아니고요, 긴 설교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7장 5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라고 표현해요. 왜 그래요? 왜 이 스데반을 보고 분노하고 화가 났어요? 마음에 찔려서 그랬던 거예요. 무엇을 찔리게 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들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자랑스러운 자기들의 민족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적인 역사를 스데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너희들의 과거 조상들의 행적들을 보면 사실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핍박하고 그 사람들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말 안 들었잖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할례, 율법 지키는 삶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못 박아 죽이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그분을 잡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전통과 역사와 그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에 할 말은 없는데 맞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해서 그 듣는 자체가 싫어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태도를 꾸짖고 회개하라고 하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정말 돌을 던져서 그들의 방식대로 처형하고 스데반을 죽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 분파라고 생각해요. 이단,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저것들 한번 걸려봐라. 그런데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그들은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딱히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근데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모임을 만들고 분파가 또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실제로 그 안에 활동하고 있었던 스데반이 나와서 이러한 공격적인, 자기들의 기준에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되는 집단이구나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1장 19절에 나타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일어난 환란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지도 보이세요? 네, 지금 어디 지도로 보이세요? 여기 보면 이탈리아도 보이고 불가리아, 그리스, 튀니지, 이집트, 여기가 어디예요? 중동 지역인데 저기 보이는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지중해예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지중해. 그 학교 다니면서 지리 공부 좀 하셨던, 이 지중해 중심의 지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빨간색 처리해 놓은, 빨간색 이렇게 묶어 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장해 볼게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그걸 확장해 놓은 사진이 지금 저 사진이에요. 어딘지 지금 감 잡으셨어요? 네, 그 부분이 확장된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기 섬 하나 보이시죠? 그 섬이 지금 이제, 이건 구글 지도에서 제가 그제 딴 거거든요. 구글 지도를 캡처한 거예요. 한국 말로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돼 있어요. 저거는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명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북쪽으로는 터키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예요. 지금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된 얘기예요.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9절에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19절 말씀 볼게요. 지명이 몇 군데 나와요.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고, 그 전에 이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다고 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 오른쪽 밑에 있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다 흩어진 거예요. 왼쪽으로, 북서쪽으로, 또 북쪽으로. 저기 베니게는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 일대, 그 시돈과 두로 일대 그 해안가인데요. 베니게, 그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해요. 그 페니키아 지역과 그 위에 안디옥이 지금 지명으로 안티키아인데요. 안디옥. 그 다음에 이 키프로스 섬이 바로 사이프러스 섬이 구브로 지역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섬이에요. 이 구브로 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가실 때 이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에 대해서 감을 잡아 놓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지명으로 이집트 어간으로 지금 보기도 하지만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흩어졌던 사람 중에서 2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구브로, 아까 구브로 섬과 구레네, 아까 저기 남쪽에 있었던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위에 있었던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헬라인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자, 이게 우리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 봤었던 10장 말씀 기억나시죠? 그 10장 말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10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카톡이 있어요? 뭐 메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11장에서 여기 이 구브로, 구레네와 이 구브로에 갔던 사람들이 환란으로 인해 거기서 흩어져서 글로 갔었거든요. 거기로 갔었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있던 헬라 사람들에게 어쩌다 보니, 자기는 도망오고 피해 왔는데 어쩌다 보니 거기 있던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일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거란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인생이 기근이 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필 또 스데반이 나서가지고 설교하는 바람에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흩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우연히 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정말 안 된 일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실패하신 일이고, 이건 정말 스데반이 괜히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의 화를 돋구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서 왜 환난과 어려움을 주었느냐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유대인들 안에 갇혀있던 복음이, 은혜가, 생명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어도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되면 우리 견딜 수 있거든요. 우리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가장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을 때 현재를 살아갈 힘조차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의 환난과 핍박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어 가고 있는 계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있다라는 시야가 열리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 다음에 사울의 그 사건,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들에 대한 눈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해 가고 있다라는 시야가 열려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만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을 이겨나고 나가고 소망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최상이 아니라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조금 더 와닿았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거는 그냥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냥 외우듯이 이렇게 그렇지라고 한번 듣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 보면 이 번역이 오늘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게 와닿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대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 환난은 여러분에게 인내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그 인내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내는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단련된 인격은 결국 마침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희망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의 얘기지만 우리 널리 알려진 프레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 했어요.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하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힘들게 느껴졌던 그 환경에 여러분 죽게 하셨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죽을 것 같았어지 나 죽었어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 자아, 우리의 교만과 모든
우리의 없어져야 될 것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내력을,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와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더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내 마음대로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아주 누군가 봤을 때는 부러운 일일 수 있지만 결국 그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실체가 어떻게 될지 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급히 파송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11장 24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어떤 사람이래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아니 도대체 얼마나 착하면, 성경에 여러분 또 어디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대놓고 착한 사람이라고. 근데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바나바. 나보고 착한 사람이라 부담스럽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란 네. 네.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그만 여기서.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착한 사람의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네. 여러분, 보통 착해서는 착하다는 소리를 못 듣는 거 아세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 착하다는 소리 꽤나 들어보신 분들이에요. 아니,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착하다고 하세요? 저 같은 사람. 아니, 착하다는 말 할 때 어떨 때 그 사람 참 착해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나바를 한번 상상해 보죠.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길래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이타적인 사람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순전한 사람을 바나바라고 했는데,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나바에게 착하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붙은 수식어가 또 있어요. 믿음, 성령이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두 가지를 다 가진, 첫 번째가 뭐냐면 훌륭한 인격 가졌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착한 인격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가지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어요. 영적 은사.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속 균형 목회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셨어요. 목회자 후배들을 만나면 이 균형 목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균형 할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자주 나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건 정말 쉬워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치우쳐진 대로만 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아예 그 한 노선을 정하고 그 모든 방식들을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균형을 갖춰서 이 균형 있게 뭔가를 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잡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바나바가 확인하러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기뻐하며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보다 사실은 더 큰 비교급의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큰 무리라는 단어가 바로 바나바가 사역한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비난을 할 때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대해서 무턱대고 비난하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여러분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여러분,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 있다라고 그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잘못 비난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커지면서 제도화, 조직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비인간화돼요. 그게 문제지.
숫자가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모인 자체에 대해서 성경이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큰 무리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부정하지도 않지만 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무리가 더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모이는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적은 소수가 모여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는 교회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작아서 우리는 괜찮아, 작아서 우리는 문제가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교회여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된 성전과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예요. 질적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지금 다소라고 자기 고향에 가 있었거든요. 아까 그 안디옥에서 더 북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그 위쪽에 지중해 북쪽에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울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정말 착한 사람이고 마음이 품이 넓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공동체에서 사울이 등장은 했는데 부름받고 쓰임받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 볼 때 느낌은요, 이 바울은 좀 똑똑하다 보니까 약간 그 사회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성격이 조금 까칠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이제 그런 아주 철저하고 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지금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있지 못하고 결국에 구장에서 짠 하고 등장하고 사건들이 있었고 바나바가 인도하고 아나니아가 인도하는 경험들을 했는데 결국 다시 어디 가 있었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뭘 하냐면 두 사람이 같이 공동 목회하는 거예요. 코패서로 같이 그 교회를 사역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전하니 그 안에 교회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사울로 존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정말 눈에 띄고 정말 은사와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 사람들 옆에는 함께 하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은 사울이 될 수 없고 바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거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바나바와 같이 이 성품과 품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방식, 내 편의, 내 전통, 내 기준이 중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와 함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했던 것은 자기 기준과 자기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에 대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저도 바나바와 같은 마음, 예전에는 이제 영어 이름 바나바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했는데, 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삶과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될 수 있었고요. 그와 함께 이 두 사람이, 이 다른 은사를 가진 이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기 때문에 이 1년간의 집중적인 말씀 훈련 끝에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이 무엇으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불렸냐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1장 26절 말씀 함께 다시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비로소, 이제야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큰 무리였지만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때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책 중에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이 요즘에 좀 같이 보고 있어요. 그 책에 쓰여진 핵심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19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먼저 가서부터 생각해요. 네. 가는 거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아니 고넬료가 왔어도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갔어요?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 지방에 더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더 잘 전포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선교,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한 가지가 이 인격의 제자 훈련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가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요? 나의 인격과 삶이 받침되지 않으면 가서 가르쳐 지키게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주님께 가는 거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에 앞서서 가서 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격의 제자 훈련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19절뿐만 아니라 20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고 인격이 변화되어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에 대한 훈련과 변화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기독교 교리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칭의예요. 칭의. 칭의를 뭐라고 하냐면요.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데 의로워서가 아니라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건 이제 그분에게 의롭다, 칭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칭의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뭐냐면 sanctification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의롭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칭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었지만 그 자녀라고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였지만 성화는 자녀가 된 만큼 자녀인 그런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 때 신분 변화와 수준 변화로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운 신분 입었어요. 근데 성화는 뭐예요? 그 신분에 맞는 모습을 갖추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칭의는 이 세상에 깨진 잘못된 시선을 회복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롭다 칭해졌는데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칭의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도 3살짜리 때 모습 기억하세요? 귀엽죠? 아이 귀여워. 저도 벌써 지났는데 아직도 귀여운 때지만 그 3살 어간의 애들 진짜 귀엽잖아요.
앙 깨물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신은 힘들었지만, 네. 근데 제가 자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3살 때 모습으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성인이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습 그대로 살게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칭이 의롭다고 하셨지만 거룩하게 그들을 빚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났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1년 동안 훈련되고 계속해서 변화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어요. 그제서야. 왜요? 그들의 인격, 성품, 삶이 그제서야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인정받고 불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최대한 숨길 거예요.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꼭꼭 숨기고 살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했었던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살만하다, 괜찮다 였을 때가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되고 성숙하게 만들었었던 그 기억이, 우리를 이전과 다르게 빚어졌던 그 기억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지금 그 과정들을 여러분을 거쳐가고 계시다면 힘들어, 망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입이 변하여 하나님 내 삶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몸을 입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몸. 그래서 살아있는 몸은 죽은 몸하고 달라요. 왜요? 죽은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살아있는 몸은 스스로 회복을 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 꼭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나 싶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빚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500도 이상의 그 온도에서 구워지면 톡이고요. 그 5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 그 구워지는 게 독이래요. 그리고 1000도 이상에서 구워져야, 1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져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돌로 만든 돌 가루도 섞고 만들 수 있는 자기가 된다. 그러니까 토기는 그냥 유물로 끝나고요. 독이는 그냥 생활 물품이 되는 거고, 자기는 예술 작품이 되잖아요. 우리 삶이 빚어지고 구워질 때 때로는 조금 더 뜨겁고 조금 더 어려운 일들로 여러분 빚어지고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독이에서 끝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거야. 나를 자기처럼 하나님의 예술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의미가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됐고,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됐고,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인 사울이 그곳에 왔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있어야, 해석하고 배워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세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요,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또다시 와요. 그 문제를 똑같이 회피한다고 되지가 않고, 그 똑같은 문제 속에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낙심한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넘어서셔야 돼요. 그 문제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우리가 더 넓어져야 똑같은 문제가 올 때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동행하심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같이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일, 내 삶, 내 모든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